두 커플 나오죠, 영상에 지금. 커플이에요. 첫 번째, 그 여자 이름 뭐였죠, 캐릭터? 페이트짱 커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와 한수민 부부가 나옵니다. 페이트짱 커플이 옛날에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이상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 거기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최근에 다시 TV에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저 베개를 들고 와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건데 주위 사람들이 욕을 한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 남자가 그랬던 사람이야. 그렇게 막 결혼하겠다고 엄청 어그로를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저 남자가 지금 33살인데 몇 살 때부터 만났대요? 중3 때부터 15년, 16년을 사랑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썼대? 그 여자를 위해서? 1, 2억을 썼대.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니죠? 이 페이트짱은 밥도 안 먹어. 근데 이 페이트짱을 위해서 밥을 2개 시켜. 물론 저 남자가 다 먹었겠지. 다 먹었을 것 같아. 2개를 시켜서 나눠 먹고 막 데이트도 여기저기 갔대요. 근데 그에 반해 박명수는 평소에 와이프랑 잘 안 나가나 봐. 7년 만에 인사동 갔대요. 데이트하러 나간 거지. 페이트는 막 자기 여자라면서 베개를 끌어안고 이렇게 막 길거리 나다니는데, 박명수는 당신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갔다 와. 교대로 나가면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 우회전 하는 거 때문에, 꼴랑크 우회전 하나 때문에 지금 더 싸워요. 지금 편집한 거야, 그나마. 더 싸워요. 계속 싸워. 이것만 보면 페이트짱 커플이 더 사이좋은 커플 같아.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죠. 영상 중간에 박미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근데 페이트짱이 허락한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라 그래? 그 남자가? 이해해 줄 거래.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트짱은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런 그게 아니야. 근데 저 남자의 생각이 페이트짱에게 투영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지가 뇌피셜 쓰는 거를 페이트짱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나 생각을, 행동, 마음 이런 거 다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저 남자가 페이트짱을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이해해 줄 거라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앉힐 수도 있고, 난리가 나. 싸울 일이 없어, 그렇게 하니까. 지 맘대로 다 되니까.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저 사람을 조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취미생활을 조롱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페이트짱으로 지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랑 싸울 일이 있을까? 이거 좀 불경한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반항할 수 있을까? 페이트짱이었다면? 절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롯데월드 가자 그러면 가고, 조용히 하고 누워있으라 그러면 누워있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지, 나는,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절대 토를 달거나 원망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사실 하나님도 편하겠죠. 맨날 불평하고 죄 짓는 애들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쟤 지옥불 떨어지겠네 막 하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이럴 일도 없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죄 없이 살았겠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페이트짱이에요? 아니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박명수랑 한수민이 지금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는 걸 보면 그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 맞아요.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게 다르니까 서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한수민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표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너무 막 불평불만도 하고 귀찮아질 게 뻔한데 우리가 머리가 클수록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은 원래. 근데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저렇게 온순하고 가만히 있는 페이트장이 천국에 가득가득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으셨어. 말을 좀 안 들을 위험이 있고 그러다가 막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지만 한수민 같은 사람으로 지어야, 저 박명수 부인처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으로 지어야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향 의사소통, 진짜 교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진짜 교제를 하고 쌍방향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말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인형놀이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인형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갈망해라, 이런 거를 바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거 배웠죠? 자유의지를 이래서 주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라고. 애초에 단어가 갑자기 기억 안 나. 세팅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세팅되고 로봇처럼 인형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근데 이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을 때 의지를 나쁘게 사용하는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 먹는 이야기. 그래서 창조한 다음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오죠. 인간은 의지가 있으면은 내 맘대로 막 사용해,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선택한 사람. 예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성경 인물 중에서 장면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잘 사용한 사람. 뭐라고 형준이? 노아도 있고, 노아는 하나님한테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열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짜고 치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성경 사무엘상 26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다윗 이야기 봤죠? 그 뒷이야기입니다. 삼상 26장 1절에서 12절.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까지 잘 나와 있어요. 다 찾았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강건함의 땅에 꽂혀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름을 부어 인사하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배경 지금 광야래. 답을 말해버렸네. 다윗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 광야일까? 오, 10광야. 지난주에 있던 그 10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10광야에서 조금 이동을 했나봐, 지난주보다. 그렇게 숨어있을 때. 근데 다윗이 몇 명과 함께 있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좀 어렵겠네요. 오, 맞아. 600명.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팀원들이 있었어. 같이 이제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600명이 숨어 있으니까 티가 날까 안 날까? 무조건 걸려. 아무리 잘 숨어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잃은 거야. 다윗 지금 10광야에 있다. 다윗 지금 저기 광야에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이렇게 잃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듣고 오케이 가서 죽여야겠다 하고 갑니다. 사울 역시 자기 편을 데리고 갔어. 자기 팀을. 몇 명 데리고 갔죠? 오, 3,000명 맞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가. 3,000명이 움직이니까 또 티가 날까 안 날까? 더 티가 납니다. 너무 소문이 난 거야. 저 사울왕이 지금 3,000명 끌고 왔대. 광야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들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누가 나오는데 등장인물 4명만 기억하면 돼. 여기 있는 거. 4명. 사울이랑 같은 편 대표자 이름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리고 다윗이랑 같은 편의 대표자 아비새. 둘 다 알아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책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만 시작.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들어 누웠는지라. 아멘. 다윗과 다윗 팀인 아비새가 어디로 갔대요? 사울 진영. 사울 본부 같은 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랑 아브넬이랑 기타 3,000명의 백성들이 다 같이 있었지. 사울이 누워있어요. 밤이야. 어두워. 사울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 자고 있고 그 주변에는 사울 팀의 에이스 아브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또 바깥에는 백성들 3,000명 이렇게 둘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려면 다윗과 아비새는 그걸 헤집고 그 안쪽까지 갔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 사울 자네? 이러고 정탐을 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겠지. 자고 있었으니까. 누워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칼 손에 차고 이렇게 자지 않는단 말이야.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다윗 편 아비새 입장에서는 약간 찬스지, 사실. 얘네 둘은 깨어있고 몰래 이렇게 갈 정도로 정신이 말짱해, 지금. 그리고 나머지 3,000명과 사울왕은 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대화를 해요. 다윗과 다윗 편 아비새가 대화를 합니다. 이거 대화 장면을 읽어볼게요. 제가 아비새고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기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가 그럴듯한 멘트를 하죠. 다윗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저 못된 놈이 현재 이스라엘 왕, 저 사울이 이제 곧 왕이 될 당신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죽이자고. 사울왕 지금 죽이자고 이제. 왜냐면 예전에 사무엘이 말했죠.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
더 나은 왕이 세워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거지. 그럴 법하죠. 사울 왕은 지금 창도 뭐 무기 이런 거 다 자기 주변에 뒀어. 그냥 자고 있어. 모두가 자고 있어요. 그리고 3,000명을 해집고 다윗이 갈 동안 아무도 안 깼어. 부스럭거리면 솔직히 깰 법도 한데 아무도 안 깨고 다 고요한 상태, 다윗만 멀쩡한 상태. 그러니까 죽여도 됐다고.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죽여도 됐어요. 이거 4번이요, 4번. 네, 좋아요. 아무도 안 깼단 말이야. 이때 아빗의 말대로 사울을 죽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기회를 쟁취하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뭐가 비슷하냐면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때는 언제냐면 그때도 이제 도망다니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야. 자기 팀원들 몇 명이랑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어. 그러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하다가 화장실이 급한 거야. 그러면 자기 응감하려는데 신하들 앞에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혼자 어느 동굴을 들어갑니다. 사울이. 그래서 응가를 누고 있었어. 근데 거기가 마침 다윗이 숨어 있던 데야. 너무 나이스죠? 너무 나이스야. 그때도 무방비 상태였지, 사울은. 그때도 자기 혼자였고, 뭐 무기 같은 거야, 뭐 무기 들고 응가 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을 거고. 그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근데 안 죽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윗이 같이 숨어있던 팀원들. 그 팀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회였던 거지. 근데 다윗이 거절을 해요. 거절. 저기 나온 대로 저 노가 다윗의 대답이거든요. 안 돼. 이러고 그냥 끝냅니다. 그 상황을. 그 드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혼자 있을 시간, 혼자 있을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잘 없어. 흔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마침 우연히 다윗 눈앞에서 사울이 혼자 응가를 누고 있어. 이런 일은 진짜 흔하지가 않겠지, 그런 일도.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사울 왕을 처리할 기회를 지금 주신 거다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럴 법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준아? 정리 다 했니? 정리 다 했어요? 충분히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돼요, 전도사님은. 충분히 그럴 것 같으셔.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거절을 했죠. 노!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한 번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다윗이 너무 이제 홀리해서 하나님이 살인하면 안 된댔어. 이러고 거절을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아빗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님 빨리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지. 원칙적으로 살인이 죄야 아니야, 얘들아? 죄죠. 죄죠. 이스라엘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은 죄야. 그리고 심지어 그냥 살인도 죄인데 기름 부은 3대장이 있었죠, 구약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셋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직분이었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원래 살인도 안 되는데 그 왕을 죽이는 거는 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뭔가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울 왕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 타이밍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특히 2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거를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니 한 번 더 살인할 기회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팀원들은 이런 생각, 이런 추측, 이런 추론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다윗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지금 기회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들에 혹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에서도 뭐라고 대답했지, 다윗이? 노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본문 사무엘상 26장 11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마늘을 친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 단순해요, 이유가. 얘네들은 엄청난 추론의 단계를 거쳤겠지만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다윗의 거절 이유는 단순해. 하나님이 금하셨대요. 그냥 여기 정확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그냥 가. 이거 챙겨가지고 사울 물품 몇 개만 훔쳐서 갑니다. 이 기회가 되게 달콤한 기회죠, 사실은. 충분히 내가 죽여도 뭐 여태까지 안 깼는데 빨리 하고 빨리 튀면 되잖아. 아니면 아비새 시켜도 되고. 자기 부하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인간의 추측들보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3대장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너네 살인하면 안 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규칙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추측해서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 살인하고 나 이제 왕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설교 앞부분에 우리 창조 얘기를 좀 했죠. 페이트장 이야기. 페이트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이상적인 모델, 하나님을 선택한 가장 베스트 장면이 저는 오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놈을 남몰래 처단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심지어는 그게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기회였어요. 좋게 포장하면 그렇겠지. 하나님이 어차피 사울왕 치고 이제 내가 왕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기회 주신 거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단순한 이유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딱 거절을 하고 그 상황을 바로 벗어납니다. 바로 나가요. 이렇게 다시 해집고. 여러분 하와 알죠? 하와가 뭘 먹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해졌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왜 먹었을까 그러면? 뱀이 꼬셨어. 뱀이 꼬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뱀이 한번 먹어봐 이러니까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죠? 먹었어. 근데 그 사이에 쳐다봐요. 그 선악과를 맞아요. 처음엔 안 된다고 해 뱀한테. 하나님이 먹지 말래 이렇게 해.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처럼 노하고 떠났으면 돼. 그 자리를. 그냥 선악과 뱀이 있는 자리에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안 된대 하고 갔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선악과를 이렇게 봐. 그러니까 저 문제가 생기지.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땠대요? 나무 열매가? 저 진한 글씨.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도 막 드는 거야. 여러 유혹이 든 거죠. 저거 장난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예외 같은데? 저거 막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가시도 없고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것 같고 보기에도 너무 예뻐. 맛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뭔가 똑똑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아. 뭔가 막 지금과는 다른 멋진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지멋대로 해. 그러고 먹어요. 선악과도 그렇고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살인할 수 있었던 기회도 그렇고 모든 죄는 뭔가 지금은 달콤해 보여.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알겠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데 지금은 뭔가 예외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해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여자가 나무를 봤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추측하기에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한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상황이야. 이 정도는 합당해. 이 정도는 해도 돼. 이거는 내가 놓치기 진짜 아까운 기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 말하면 뇌피셜이죠, 뇌피셜.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괜찮을 거라고 추측을 해버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행동을. 근데 그 추측한 대로 저지르면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평생 이렇게 막 모범적으로만 살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죠? 죽고 또 뭐 있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맞아요. 아유 잘하네.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요약하면 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벌하세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다윗의 결말,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윗의 결말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그냥 보고 잘했네 이러고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어볼게요. 찾았죠?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갈 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 있지? 사울 옆에 있죠. 다윗 아비새가 사울 옆에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 챙겨가지고 가기로 했잖아. 가려면 또다시 몇 명을 해집고 가야 돼? 3,000명. 이거 물건 챙기는 동안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충분히 깰 수 있다고. 3,000명 중에 한 명이 안 깨겠어? 막말로? 이게 뭐 3명 중에 한 명이 안 깨는 거는 뭐 이해가 가. 3,000명이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잠기 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죠? 조용히 이렇게 비집고 자기 진영, 자기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했다고 나와있죠? 오늘 본문에? 재웠어. 완전 잠들게 하셨어. 그냥 잠든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아담이 갈비뼈 이렇게 뺏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때 잠들게 하시고 뺐다고 나오거든요. 갈비뼈가 빠지는 고통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술을 부리셨다고. 그 잠들다가 이 잠들다예요. 성경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졸려서 잠드는 수준, 꿀잠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기절시키시듯이 강하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끄집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이 다윗이 안전하게 자기 진영으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고 이런 일도 하시지만 크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이 살아남아야 나중에 왕을 하잖아. 그걸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다윗을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았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 추측입니다. 뇌피셜을 안 썼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 같아. 이러면서 죄를 덜컥 짓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본문 뒤를 보면 궁극적으로 더 크게 일하시는 게 나와요. PPT 보고 2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은 결국 몇 절 안 지났어요. 몇 절이 안 지나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내가 미쳤었다. 그래. 너는 내 생명을 지켜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짐을 해요. 나오죠?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죠?
이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혹은 막 너무 죄는 아닌 것처럼 보여. 진짜. 이거 죄의 유혹 아니고 그냥 인간의 머리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처럼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현혹될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때 여러분들이 뇌피셜을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예외 같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주시고 의지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합리화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합리화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직접 선택하라고. 그렇게 설계된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설계하시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내 삶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놀라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이루어진다고. 내 삶에서.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끝나겠죠. 별 볼 일 없이.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게 우리가 올해 내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